네, 뭐 불이 안 들어오네요. 뭐 제가 좀, 네, 좀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껌껌할 텐데 그래도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고사님?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왜 자녀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하라는 얘기죠.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라. 저녁에 늦게 자면 좀 일찍 자라. 좀 옷을 좀 춥게 입고 다니면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들어주질 않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를 보다 보면 이런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해요.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또 얘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또 얘기해요. 신명기 초반에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오늘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또 금방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다 쏟아낼 것을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또 가서 바로 또 화내고 짜증내고 내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하는 삶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잎을, 하나님의 나라 잎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주일날에는 너무나 피곤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어제도 그렇지만 4시에 일어나 새벽에 한 4시부터 일어나서 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저에게는 사실 주일 설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고 준비하다 보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또 이제 어제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청년 모임도 주문 소그룹으로 하게 되고 또 어른들도 하게 되면 집에 가면 거의 이제 초죽음이죠. 근데 뭐 저만 뭐 죽음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이제 거의 뭐 집에선 초죽음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넘기지 못하죠. 그때도 이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서 또 집안일 마무리하는 아내를 보면서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야.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그냥 들어가 자고 싶은데. 근데 우리 또 저희 집에 아주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 셋째 딸이 김재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김재현 내 목사지 또 짜증만 내고 있을 게 아니구나 해서 일어나서 이제 또 어제 이제 저녁을 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이제 나는 그냥 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그냥 자기의 자리를 쫓아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어제 옆에서 요리를 하다가 저희 아내 옆에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참 목사라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매일매일 보는 저도 그럴진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6장에 이제 신명기 16장 이후부터는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1절 말씀이에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구별되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쁜 것 드리지 말고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와 양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비둘기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산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소와 양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핵심이 구별되다는 거야. 여기서의 구별이 무엇이냐면 당시 가나안의 풍습은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그냥 아무 짐승이나 잡아다가 그냥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그러니까 여지껏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느 신이든 간에 그 고대 근동의 신에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기서 머리를 살짝 굴리는 거죠. 어떻게 굴립니까? 조금 안 좋은 거. 이제 우리 집 소가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튼실한 튼실하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건 흠이 없다라. 어디 스크래치가 나던가 아니면 질병이 없는 소를 드리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일반 인간적인 생각엔 요거나 갖다 줘야지 하고 바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선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선물을 받아보고 선물을 줄 때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담기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작지만 저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 머릿속에 남는 선물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광명에서 인천까지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오는데 언덕 권사님께서 이렇게 찌개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끓여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살림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찌개를 이렇게 끓여다가 제가 보통 금요일날 철야를 끝나고 거기서 잤습니다. 거의 보통.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찌개를 끓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기 살짝 가서 데펴 드시라고 이제 찌개를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 마음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 다음날 일어나서 또 아침에. 그러니까 선물은 항상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편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편지를 좋아해요. 편지 받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제 쓰는 건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편지 쓰고 받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전에 청년부를 사역할 때도 아이들한테 비싼 걸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편지를 써와라.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제 제자들은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작은 선물하거나 대신에 할 때는 이렇게 편지를 항상 이렇게 써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편지를 주거든요. 뭔가 구별되고 뭔가 이 세상과 다른 그 마음을 담아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땅에 예수 안에 거하거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교회에 무언가 조금 더 내가 세상에 하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조금 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두 번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2절부터 쭉 이제 그 내용이 이제 7절까지 나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섬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임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도 그런 건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막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혹여나 다른 신을 섬기거든. 왜 여기서 다른 신을 섬깁니까? 여기 1월 성신 특별히 나오는 1월 성신은 뭐예요? 그냥 뭐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그냥 하늘의 별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이제 고대 동방이죠.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요 근처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왜냐면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래서 동방박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유행했던 신이 바로 이 별을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강국들, 특별히 이제 문명의 시작들. 그러니까 다행히 문명이 앞서 나가는 그 나라의 종교든 문화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모든 나라에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의 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참 안타깝고 깝깝하죠.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서 부모가 직장에 가 있고 하니까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줬는데 그 아이가 그 핸드폰에 계속 게임만 하고 거기 뭐 빠져가지고는 계속 거기서 다른 것만 하고 있다면 그 핸드폰을 사줬던 목적이 잘못되어 버리고 오히려 좋은 걸 주고도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하늘의 별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마치 신인 양 섬긴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만약 그런 사람이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야, 잔인하죠. 굉장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왔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 안에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도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이제 힘드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우면 뭐 다단계 이런 거 확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있어요, 교회. 자기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는요. 직업을 소개해주고 삶을 얘기해주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동일하게 일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지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신앙을 나누는 곳이지 여러분의 세상의 지식을 나눠봤자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하래요. 자세히 조사하라고. 왜냐하면 혹여나 이거는 잘못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끌어낼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그 다른 신에게 절하했던 것이 걸리면 그 사람은 과감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는데 이것을 그저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2명, 3명의 증인이 내가 저 사람이 별에게 절하는 걸 봤어. 정확하게 그것을 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고하게 저 사람을 내가 죽였을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다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부터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무고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렵겠죠. 지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한 3명만 작당하고 짜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3사람만 작정해서요, 한 사람 작정하고 계속 쏴대면요, 그 사람 교회 못 버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앞장섰던 너희가 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은 그동안 쫓아내신 분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에서? 저는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때요, 제가 이렇게 회장도 하고 뭐 순장도 했기 때문에, 회장도 하고 이제 뭐 임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그 학생회에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데 있으면 은근히 이렇게 왕따를 시켜서 교회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전도사님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을 작당해서 교회 이제 전세 뭐 하자 그러면 딴 거 하자 해서 애들 딴 데로 다 데려가고, 참 그러니 저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도 나만큼 나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다, 저보다 다 여러분이 나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뭐 목회자를 뭐 따돌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따돌리시는 분 못 봐서, 다 저보다 다 위대하신 분이고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핵심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도록 마음에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대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지 마셔야 돼요. 와서 뭐 권사님 오셔서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저 집사님,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나 봐.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그래요. 맞아요. 제가 더 잘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왜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 대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제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제가 기대고 의지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 아침마다의 기도는, 매일매일 제 묵상의 가장 핵심은 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그분이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숙희 권사님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제 다짐이 뭐냐면, 권사님 같이 새벽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벌써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오늘 목사님 저 내일부터 이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항상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이제 이유는 들어보겠지만 정말 그 상황이 못 나오게 될 작정을 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권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간에 권사님이 섬겨주셔서 전 너무 좋았어요. 권사님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축복해서 저는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작정을 매일 마음에 되새기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길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지? 하나님 외에 여러분, 자기 아내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나를 떠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오만과 교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기 위해 작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인데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참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제 생각과 다르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앞에서는 오히려 이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문득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듣다가 예전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똑부러지게 제 생각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똑부러진 게 아니라 교만한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에 왔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래요. 그럼 그들은 뭘 기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율법서, 토라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제사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좀 잘못했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이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과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간혹 나에게 음성으로 또 말씀으로 그러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됐어. 너 이걸로 족하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는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뭐 와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또는 가정에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은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살아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막 특별한 지식이 있고 제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이게 권하는 게 아니라요.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물론 저에게도 경험이 있고 간접적인 많은 성도들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세상을 더 경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했던 그 권면들대로 열심히 잘 들어주셨던 분들은요. 나중에 꼭 뒤에서 항상 보면 그 감사를 저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 저도 알죠. 이분이 듣고는 있지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 권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은혜죠.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제 이익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한 그 제 목회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권면은요. 때로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다면 저를 목사로 여기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와서 물어보신 거라면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간혹 이제 뭐가 어려워짐이 있으면 전화를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하잖아요. 했다는 건 뭐예요? 저도 그런 어떤 영적인 선배로 여기고 연락을 드리면 그분들이 주시는 그 조언을 예전에는요, 헛똑똑이라 혼자 똑똑한 줄 알고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면 해보고 나면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너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또 여러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내 안에 악을 조금이라도 끊어내기로 결단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성령의 만져주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다짐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 살아가고 오늘 하루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그 악을 내 안에 행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삶.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